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우리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심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0절에서도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유일한 인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을 이렇게 가능케 한 건데요. 이제 우리가 우리 성탄절 날에도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이 안에 세 가지 진리가 모여 있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그 예수님의 계대, 이 계보, 족보 안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명 족보 3강이라고 하는데요. 족보 안에 나타난 세 가지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 그 족보 3강의 첫 번째가 뭐였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언, 필성, 예언 불변이라고도 하고요. 예언 필성, 예언 불변. 또 여러 여인들이 나오고 거기에 또 이런 악한 왕들, 선한 왕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죠. 그것을 보고서 뭐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까? 인생이 성품이 다 변한다. 인성 변천, 변화, 좋은 방향으로의 개혁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이 네 여인은 사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이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계대에 좀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들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풍유적 해석이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데 그네들의 행동이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면들을 조금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를테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런 이들은 마리아까지 5명의 이 여인들은 원래 이 유대 계통의 그런 족보 안에는 여인들이 원래 없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낳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까? 부인이 낳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안에 여인들이 있었고 그 중에 마지막 마리아는 낳은 게 아니다. 낳아졌다. 본인이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수동태적으로 그냥 몸이 이용당했다. 그런 의미의 낳고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변질이 되지 않는 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이라면 더욱더 이렇게 우일신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점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일을 우리가 힘써 나간다면 우리는 변질이 아닌 변화를 겪으며 우리가 개혁교회답게 날마다 개혁되는 일들이 이 개혁이 막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막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좀 모여서
그렇게 개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에 어떤 특별한 경우 이렇게 급변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긴 하죠.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급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철들으면은 어떻게 되죠? 철들으면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실 때쯤 꼭 철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을 짐작해 볼 때, 그날이 어느 정도 가까워짐을 좀 강력하게 느낄 때, 그냥 있는 것보다도 움직이는 그 고통이 좀 덜해질 때,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정말 더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주 사소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것이 이게 아주 위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맥체인 성경 4장, 잠언 5장 읽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지금 오늘이 이제 4일째인데 4일 동안에 만약에 못 읽었다 하면 이제 5일째는 월요일 날은 몇 장 읽어야 되는 거예요? 25장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2시간 넘게 걸립니다. 네, 2시간, 3시간 꼬박 투자해야 만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5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실은 5일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4일 동안. 그거 너무 아까운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성실함이라는 인테그리티, 그것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충만할 수 있나요? 그냥 여일하게 항상 그냥 언제나 그랬듯 너무 힘들고 지치고 쉬고 싶고 또 넘어가고 싶지만, 그래도 자기의 힘을 그냥 최소한 내서 좀 느리게 가더라도 일단은 그 루틴을 계속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성실함이 결국에 우리에게 성경 완독이라는 그 상을, 그리고 그 뿌듯함을, 그리고 주님을 조금이나마 알았다는 그 깊은 감사를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뭐든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성실함이 바탕이 될 때 좀 우리의 이런 삶이, 그리고 또 인생 변천이라는 귀한 진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열의 계대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름 나오는 위대한 인물보다도 우리가 정말 신구약 66권을 가지고 잘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면 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자리에 여러분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써서 점점 진보 발전 우일신 해 나가면, 그러면 하루하루 그것을 그냥 마지막인 것처럼, 또 첫사랑을 가지고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우리 지다랑 목사님 이렇게 뭐 교육자 수양회 때나 또 교육자 상기도 때 말씀 전하시면서 막 너무 주님이 막 기대가 돼가지고요. 도저히 예배가 5시인데 보통 4시에 나오시고 보통 이제 조금씩 이제 3시 반 나오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이젠 아예 그냥 2시 정도만 돼도 나가가지고 주님 약속 장소에 가서 주님 기다리고 거기서 주님과 교통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목사님 이렇게 현역으로 계실 때는 뭐 2시 반 뭐 그쯤에 항상 새벽 제단 싸우셨다고 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너무너무 복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은덕으로 이제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어르신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 놓은 일들에
열매, 그것을 누리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세대가 사실 그러고 있었고, 그런데 이 세대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 흥청망청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지금 2030들은요, 진짜 명확한 진실을 깨달아가지고요, 지금 저 전라도에서도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지금 청년들이 그 흔히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그 자유대학이 대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학교로 알고 그런 대학교에 다녀서 뭐 하냐고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선족들이죠. 자기네들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모르니까 뭐 몇 학번이네, 뭐 거기 형편없는 학교라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을 단다고 그래요. 완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2030들은요, 여러분, 지금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요. 그네들이 또 이번 재판을 다 봤어요. 재판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법정 증언들이니까요. 그거를 듣고 그네들이 다 지금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계속 시위하고 있어요. 현재 정권이 물러나야 된다 하면서요. 아마 그 일이 계속 커지고 있을 건데 뭐 뉴스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소리를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고 우리나라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이거 아닌데 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7조가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를 환율 방어로 투입을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모든 그 지도자들은 좀 사형에 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사형이 없는 국가인데요, 이 정도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부정선거는 사형으로 다스렸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설마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냐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자세한 증거 자료를 다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요번에 트럼프가 밝혔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거 잡힌 거 아시죠?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니콜라스 마두로, 이는 차베스 이어서 이 베네수엘라주의적 사회주의를 이루려고 했던 친구인데요. 마약 카르텔, 여러 부정적인 카르텔에, 마약 카르텔에 얽매여 빠져가지고 실제로 그 델타포스가 가서 4시간 만에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대대적인 뉴스이고 이런 것이 아마 방영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정말 환호성을 치면서 제대로 된 자유를 이제야 누릴 수 있겠다고, 다 망가졌지만 이제 다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더 많이 좀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이제 마지막 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으로의 변질이 아닌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좋은 시대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지만 우리 교단 안에 70% 이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했거든요. 저쪽 영호남 분들께 제가 물었다고요. 지난번에 이성용 목사님 오셨잖아요. 거기에 이성용 목사님 비롯해서 세 분만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 근거한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 교단 안에, 거기는 이제 90% 이상이니까요. 우리 70% 이상인데, 여러분, 그것은 그게 원래 존립할 수 없는데
우리의 어떤 사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상식과 지식, 그리고 일반적인 이 신념과 자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도 전혀 조명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 여러분, 우리가 늘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기도 드리는데요. 여러분 좀 우리 같은 정통 개혁주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런 일을 목사님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참 또 기운도 빠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계시니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좀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인성이 변천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해요.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이 계명에 준엄하신 이 책망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성변천, 중요한 다윗 그리스도의 계보의 3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바벨론에 잡혀간 후, 바벨론에 잡혀갈 때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반드시 악한 것을 징계하시고 선한 것을 상 주시는 징악상선, 권선징악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족보상강이에요. 예언필성, 인성변천, 권선징악, 징악상선. 이것이 우리 17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 진리이고요. 오늘 이제 읽으셨지만 아마 찾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공과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공과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예수 탄생의 세 가지 진리가 드러나, 예수님 탄생 삼진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탄생의 세 가지 진리가 드러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요셉의 의로움이 나타난 요셉 삼진, 요셉 신앙을 통한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23절까지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우리 지난 성탄절날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신 이유, 강림삼진. 그러니까 탄생의 이유는 그 탄생하신 목적을, 그리고 이 강림삼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 이유를 찾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강림삼진, 탄생삼진, 그것이 다릅니다. 탄생삼진이 바로 1절, 여기 18절부터 20절, 21절, 23절에 그렇게 나온 것인데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17절까지는 족보 3강의 그 세 가지, 그리고 18절부터 세 가지 진리가 세 가지씩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세 가지 진리, 탄생 삼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탄생의 세 가지 중요한 진리 무엇이겠습니까? 참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이셨고, 참된 메시아, 구세주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제목처럼 성령으로 잉태됐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것이 아니면 탄생 삼진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정모혈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부정모혈? 어머니 아버지께로 귀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신학적으로 쓰일 때는 좀 이게 신학적인 난제를 제공하는 단어입니다. 부정모혈.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 아버지의 측면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는. 문제는 모혈에 있습니다. 모혈. 여러분, 마리아의 실제 혈액이 예수님의 피에 흘렀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머니의 이 피만이 있을 수가 없고, 아버지 쪽에서부터 온 피와 어머니 쪽에서 온 피가 성염색체가 합쳐져서 피를 생성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의 피를 잇는다라는 면에서 그래야 육체가 이루어지니까 어머니의 피는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으셨죠? 없었군요. 없으셨어요? 저만 생각한 거군요. 그럼 이건 네. 근데 하여간 그렇게 의문점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덮으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네.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수정란이 생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모혈에 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룩하게 보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예레미야 동굴에서 그 언약궤 발견된 거 동영상 보셨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갈릴리에서부터 떨어진 피가 예레미야 동굴 안에 있는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 위에 예수님의 피가 실제로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론 와이어트라는 그 인류학자, 신학 고고학자가 그 블러딩을 해가지고 했는데 벌써 2000년 지난 피가 블러딩이 안 되죠. 근데 그게 블러딩이 됐고 그것을 검수해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크로모좀, DNA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DNA가 뭐였다고요? 상동 염색체 22쌍 있는 그 염색체가 아니에요. 모계 쪽에만 흐르는 피였다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덮었습니다. 시내산 덮은 것처럼 그 예레미야 동굴에서 발견된 그 흔혈이 2000년 지난데도 블러딩이 됐다는 것과 거기 염색체가 발견됐고 그 염색체가 있을 수 없는 염색체, 그런 피는 있을 수 없는 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피였다는 거예요. 모계에서만 흐르는 아버지로부터 있는 Y 염색체가 없는 그런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대대적인 이슈가 됐는데 그것을 다 덮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이슈가 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돌았던 동영상을 그냥 찍은 거로 그때 보여드린 거예요. 동영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바깥에서 찍은 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했죠.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일인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 평지와 같이 낮아지는 일들, 산적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누구의 능력과 힘으로요?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 다 누를 수 있는 거예요. 부정 모혈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끔 성령님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이 말이 참신, 참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하기에 참신이고 어머니의 피를 죄 없이 이어야 되므로 그렇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셨기에 진짜 사람과 신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참된 사람과 참된 신이어야만이 우리들의 구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만으로 내가 너희들의 구주자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택함받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신이어야 하고, 당연히 신으로만 계시면 안 되고 사람의 죄는 사람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기에 진짜 사람이셔야만 했던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일을 이루어야 메시아, 구세주가 되는데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잉태됨,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메시아, 참된 구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18장 18절부터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의로움이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여기 보면 너무 멋진 남편으로 결혼 배우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서워했단 얘기입니다. 두려움으로 이 일을 접근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배신하고 어느 남자와 그렇게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건데요. 일단 이 요셉은 마리아가 너무 불쌍하고 또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거기에 바탕은 두려워함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참 좋은 신앙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분명한데 사실 요셉에 대한 조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일찍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홀로 그렇게 모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요셉이 뭐 했기 때문에요? 일찍 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거예요. 우리 김성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이런 분들 40대 초반에 그렇게 거두어 가신 것처럼요. 저는 벌써 50대가 됐습니다. 아직 덜 익어가지고 한 80은 돼야 데려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30대, 40대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아직 이제 50이고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한 30년은 더 좋게 만들어져야 조금 천국에서 이렇게 개털모자 정도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요셉은 진짜 이것만 보면 그래서 이걸 요셉 삼진이라고 해도 할 만한 일이에요. 요셉을 통한 마리아의 그 성령에 잉태된 그 일을 사실 모르고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건데 알고 난 이후의 태도도 그렇고 모를 때의 태도도 그렇고 얼마나 성숙하고 멋진 사람인지를 의로운 우리 요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 요셉 삼진, 요셉의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중요한 진리 3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자애입니다. 인애, 사랑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잉태된 거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동고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알게 됐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약혼녀를 향한 최대의 배려인 거죠. 가만히 끊어서 그냥 관계를 없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나도 모르는 것으로 그냥 다른 이유를 써가지고 파혼하고 그분과 같이 그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약혼해서 살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막 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신중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요즘에 새벽에 하고 있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다. 허물을 자꾸만 드러내는 것은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자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죄악을 가려주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마지막에 그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으로 사랑해 주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거든요. 베드로는 4장 8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만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런 선한 한 행위를 베풀어 준다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서 넓은 마음 우리 다윗이 기도했고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넓은 마음 시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길로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 그랬죠. 넓혀주시는 것도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행적 은혜예요. 마음이 넓어져야 용서와 사랑과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가려주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넓혀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랬죠. 받는 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로 짐을 지다라는 뜻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받아주고 짐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악을 가려주고 이런 모든 단어들, 그 끝에 나오는 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스티그마, 그 어원이 같은 거예요. 다 받아주고 덮어주고 가려주고 대신 짐져주고 이런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내려고 하고, 네,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들이 뭐로 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넓히는 것도, 마음이 넓어지려면 고통이, 성장통이 있잖아요. 성장하려면 마음이 넓어지려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요, 좁은 마음을 넓게 만드는데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넓게 해주시는 그 좀 은혜를 좀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넓은 마음으로 누구도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품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거. 우리 요셉 3진 중에 요셉의 첫 번째 중요한 배워야 할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애, 자비,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것이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네,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인애, 신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소양과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냥 보통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는 다른, 조금 더 나은, 훨씬 더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신중함. 이 신중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같습니다. 신중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 김현무 목사님은 삼가 조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삼가 조심, 이 삼가 조심, 전심전력, 일심정력, 그리고 신앙 양심, 이거는 어디에나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정말 이것만 잘 하셔도요, 진짜 조금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여간 삼가 조심은 정말 필요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삼가 조심하고 3, 4, 1원 적어도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대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최선의 방편을 모색하고 그대로 서로가 괜찮은, 큰일을 당할 뻔했는데 서로가 괜찮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두려움으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야, 과연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당연히 뭐 동침치 말아라 이런 말씀 안 했는데도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즉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그래서 아내로 맞았고, 그 뒤로 동침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면에서 우리 요셉 3진, 마지막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특별히 즉각적인 순종. 즉시 단마음으로,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몸으로 순종하는 것. 순종의 7가지 태도지요. 마음으로 순종, 몸으로 순종, 끝까지 순종, 단마음으로 순종, 말씀대로 순종. 네.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 네. 이런 순종의 태도를 우리 사실 요셉이 발휘한 겁니다. 요셉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즉각적으로 분부하신 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 3진, 그 3가지입니다. 인애, 신중, 순종, 이 3가지.
마지막으로요, 22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지난 성탄절날 살펴본 겁니다. 강림삼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그 세 가지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거는 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 의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셨다. 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그 죄인을 구원하러 하시려고 어떻게 오셨죠?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취,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말씀 성취라는 중요한 진리가 예수님의 강림하셔야만 할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임마누엘, 이거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크나큰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하고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신앙을 2026년 우리 올 1월 한 달 잘 이렇게 붙드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쿰데오가 뭐죠? 주와 함께. 네, 임마누엘과 같은 의미예요. 쿰데오, 임마누엘. 네, 쿰데오는 하나님이 사실 우리 함께 계시는 건데요. 원래는 God above us,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사실 우리와 이렇게 위에서 함께 하시는 것 정도로만 사실 여겨졌던 때예요, 구약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은 뭐 어디겠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엔 뭐 어디겠죠? God in us,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God above us, God with us, God in us. 여러분, 지금은 가디더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 있죠. 에인젤, 네, 에인젤 이너스. 네, 그게 아마 엔젤리너스가 그 뜻 아닌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천사 안에 있는 우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삶을 살아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성육신, 카네이션이고요. 이 성육신적 삶을 우리는 이 예수님 강림 삼진을 통해서 배우셔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내셔야 합니다. 즉,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성육신적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은 바 말씀을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도저히 저럴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받아줬지? 허물을 어떻게 저렇게 덮어줄 수 있을까? 죄악이 저렇게 가려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 저분이 그거를 실천하셨네 하는 말을 저들로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갈 때 바로 임마누엘의 그 성육신된 그 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을 다른 이들에게도 하게끔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이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다른 사람도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자신도 제대로 지켜나가기 어려운 우리들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면, 그것을 바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저 여종이 주모의 손을, 남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듯이 그렇게 바라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넉넉히 이와 같은 강림 삼진, 탄생 삼진, 요셉 삼진, 그리고 우리 17절까지의 족보 삼강, 이와 같은 실제적인 이 사자성어로 된 이런 여러 신앙의 원리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끝나지만 여기에 총 네 가지의 진리가 있었고 그 네 가지의 진리 안에 다 세 가지씩 중요한 우리의 실천적인 신앙의 덕목들과 요소들이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2026년을 또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주님께서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정립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셨던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God above us에서 God with us로 God with us에서 God in us의 삶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어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족보 3강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또한 탄생 삼진, 요셉 삼진, 강림 삼진의 이 귀한 약속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으며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주의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한 해를 이렇게 처음 첫 주 들여서 시작하는 이와 같은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2026년 마지막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그렇게 기쁨으로 희열을 가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그렇게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정직과 의로움과 공의, 온전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맺혀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